삶은 매일의 낯선 경험의 연속입니다. 삶은 매일매일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새로운 모험과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죠. 세상은 위험한 것들로 가득 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도 위험하고 직장도 위험하고 일터도 위험하고 차를 타는 것도 위험하고 버스도 지하철도 또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큰 사고가 나고 다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오른 우리는 잠에서 일어나 깨서 이 험한 세상 밖으로 발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좀 주변 환경이 이제 좀 괜찮다, 안정됐다 싶으면 몸 안에서 병이 나요. 몸 안에서 갈등이 생기죠. 고민, 질병, 사고, 전쟁, 바이러스, 위기, 누구도 그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혼자만 그렇게 살면 억울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어나서 집 밖으로 한 발을 내딛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일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문을 박차고 교회로 오셨어요. 또 교회에서 나가면 세상 밖으로 나가실 거예요. 큰 용기를 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용기가 필요한 우리예요. 하루하루 셈이 필요한 우리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험하는 존재로, 떠나야 사는 존재로, 떠남을 통해서 새롭고 낯선 환경을 만남으로 적응하고 개척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성장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그런 명령을 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자마자 우리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일을 주셨어요. 밖에 나가서 세상으로 뻗어나가서 열심히 살아가서 낯선 환경을 개척하고 자신의 삶을 확대하라고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 자체가 세팅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가야 낯선 환경을 만나야 떠나야 살도록 지었어요. 떠나야 건강하고 떠나야 안전하고 떠나야 새로워지고 떠나야 행복합니다. 때로는 안 떠나는 것이 안전해 보여요. 때로는 안 떠나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안 떠나면 사고가 나요.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해서 큰일이 벌어져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엄마의 뱃속이에요. 아기에게 최적의 환경, 가장 완벽한 안전한 환경. 그 안전한 환경의 아이가 9달, 10달까지 있을 수 있지만 11달, 12달 그렇게 있다가는 큰일이 나요. 아기도 큰일이 나고 엄마도 큰일이 나요. 때를 따라 떠나야 두 사람 다 건강해집니다. 아이가 자라요. 키가 크고 몸이 자라고 머리와 지식이 자라요. 아이가 몸집이 커지고 행동력이 왕성해지는데 밖은 위험하니 밖은 안전하지 않으니 너 집안에만 있어라. 그 아이는 병납니다. 그 아이는 몸살이 나요. 때를 따라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고 뛰어놀고 친구를 사귀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해야 관계를 배우고 삶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인격을 갖고 나가죠. 인간은 그렇게 모험하고 떠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장성한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든지 독립을 하든지 부모님의 그 의존 관계에서 떠나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의 생존을 책임지는 존재로 성장해야 건강한 인간이 되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기대도 되지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낯선 일이에요. 새로운 것을 적응하는 데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아닌 또 내일을 우리는 맞이해야 돼요. 어제의 나는 오늘과 나와 다르죠. 오늘은 새로운 나예요. 낯선 나라고요. 어제의 컨디션하고 오늘의 컨디션은 달라요. 어제의 감정과 오늘 나의 감정은 다르다고요.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나는 달라요. 그런 새로운 나를 내가 만나서 매일 내가 적응하며 살아야 되죠. 이것이 만약에 나의 선택이라면, 나의 결정이라면 그래도 덜 어색하고 덜 억울할 텐데 이것이 나의 결정이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절대자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디자인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나와 매일매일 새로운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움직여 가고 계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모님이 이사를 좀 자주 하셨어요. 제가 새가족들에게 고백했지만 제가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제가 목양교회 오기까지 세어보니까 교회를 11번 옮겼더라고요. 11번이. 목양교회가 저에게 11번째 교회입니다. 이사를 자꾸 하니까 친구를 사귀기만 하면 헤어지고 친구를 사귀기만 하면 헤어지고 학교에 가서 좀 적응할만 하면 또 전학 가고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교회 친구들을 겨우 사귀고 선생님들이 좋은데 그 교회를 바꿔 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안정이 되면 괜찮겠지 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됐더니 사역지 따라 계속 또 옮기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혼자였고 또 사역지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 옮기는 일이 그래도 수월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또 가족이 생기고 사역지가 안정이 되고 전문성이 생기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좋은 사역팀이 생겼을 때 그 사역지를 떠나는 일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온몸이 몸살이 나요. 어떤 이유로 교회를 한 번이나 두 번 이상 옮겨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일은 정말 힘들다는 것을. 교회를 새롭게 정하고 정착하는 일처럼 그렇게 힘든 일은 없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힘든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도 예외 없이 새로운 낯선 현장으로 그의 삶을 폭풍처럼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꺾어놨어요. 전혀 그의 인생에 계획하지 않았던 그가 얘기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탄탄대로의 미래에서 완전히 꺾으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새롭게 부르셨고 급턴을 시키셨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예외 없이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를 향해 뻗어 나가셨어요.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급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사도행전 10장 베드로를 만지고 고넬료를 만지면서 전 세계 이방 민족을 향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새로운 시작을 전개하고 계시고 있죠. 오늘 그 본문을 저희가 계속 보려고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오늘 갑자기 환상이 보이고 계시가 임하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이런 계시에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는 또 한쪽에서 환상을 봅니다. 보겠습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자,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환상이 구약에서 말한 신명기 14장에서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들은 절대 세상과 구별해야 될 금해야 될 그 음식들이 보자기에서 막 내려오면서 이제는 잡아먹어도 된다. 이제는 잡아먹어도 된다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충격을 받고 거부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옛날에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지금 몇천 년째 거룩하게 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지금은 하라고 하십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3번이나 거부했어요.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먹어야 된다, 잡아먹어야 된다, 잡아먹어야 된다 밀어붙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강하실까요? 베드로가 강할까요? 하나님이 셀까요? 베드로가 셀까요? 하나님이 강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강하세요? 하나님이 강하세요? 하나님이 강하시죠. 그러니까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결국 이기세요. 하나님은 못 이기세요.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여러분이 때로 망설이면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어떤 거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를 따라주세요. 그래, 네가 결정한 것을 내가 따라줄게.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나 어떤 부분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부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어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밀고 갑니다. 안 따라가면 우리만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전에는 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지금 하라고 오시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막 혼돈스러워요. 근데 바로 그때 그 혼돈의 시기에 똑똑똑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만남이 시작됩니다. 우리 17절 18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저에게 은혜가 된 단어는 마침이란 단어예요. 마침. 내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시간을 설계하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진행하세요. 그분의 신앙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말씀의 혼돈을 느끼고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이 옛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바꾸라고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근데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낸 고넬료의 사람이 찾아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의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면 뭐죠? 섭리죠. 따라하세요.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섭리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치밀한, 세밀한, 아주 정교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얼기설기 기가 막히게 계획해 놓으신 것, 그것을 섭리라고 하죠. 때로는 그 섭리가 해석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 사람을 왜 만나고 지금까지 만나고 있어야 하는 거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석이 안 되는 섭리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거는 지나면 이해가 돼요. 아,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막 풀리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오늘 우리의 만남이, 오늘 왜 여기서 우리가 산부 예배 때 이렇게 만나시면서 예배를 듣고 이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똑똑똑 두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예요. 19절로 21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 얻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고민할 때 마침 고넬료의 사람이 똑똑똑 두드렸고 그때 마침 하나님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어떤 만남의 길이 열리고 그 만남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같이 임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인도함으로 착착 진행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은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돼요. 한번 따라하죠.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한 번 더.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베드로가 의심하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의심이죠. 의심. 믿어야 하는데 의심이 되는. 의심하고 조심은 구별해야 되죠. 요새 합리적인 의심이란 말이 잘 이 언론에 많이 나오죠. 합리적인 의심, 때로는 의심도 해야 되죠.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조심은 좀 달라요. 조심은 일단 믿고 아는데 배려하는데 내가 조금 조심하는 거죠. 상대를 배려하는 거죠. 하나님은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그러나 조심스럽게 따라가야 되죠. 잘 살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고 조심스럽게 믿음의 걸음을 옮기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벽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은혜예요. 왜냐? 하나님은 베드로가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아셨어요. 베드로가 들킨 거죠. 의심은 속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벌써 다 보이죠. 의심하면 다 보이죠, 사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망설이고 주저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이 말투를 보세요, 말투.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야, 너 왜 의심해? 너 나 못 믿어? 너 나 믿어야지. 너 혼나볼래? 그런 어투가 전혀 안 느껴지죠.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망설여요. 감히 이런 괘씸한 녀석이 있나? 하나님이 그런 투로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심히 고민하고 의심하는 그 갈등과 고통을 아시고 베드로야, 네가 의심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의심 안 해도 괜찮아. 이런 뉘앙스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모르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인 걸 알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니까 그 짐 좀 내려놔도 된다. 이제 괜찮다. 그 짐을 벗어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초와 의심과 갈등과 두려움과 무거운 짐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알아. 네가 지금 힘든 거 알아. 너가 지금 의심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 알아. 얼마나 당혹스럽겠니? 그러나 베드로야, 안심하고 만나도 된다. 가도 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가랍니다. 전 여러분의 상황을 거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어떤 지침이 되는 분이 이곳에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갈등하고 있는 어떤 상황, 고민하고 있는 상황, 결정해야 되는 그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자, 베드로가 그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문을 열고 이 사람들의 맞아들였고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날 그렇죠? 그들과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베드로야 일어나 함께 가라. 그 이튿날 베드로가 함께 갈새. 뭐죠? 순종이죠. 그리고 첫 걸음을 떼요. 마음을 열었어요. 두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한 가정을 향해 마음을 열었어요. 작은 만남이죠. 작은 문을 연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문은 나중에 전 이방 세계를 향한
놀라운 복음의 문이 열리는 첫 단추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작은 만남을 했는데 혹시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문을 여는 위대한 서막의 문이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길을 축복합니다. 그걸 알았다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걸 알았다면 얼마나 축복된 만남이겠어요? 그걸 놓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한 번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날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24절 25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나 하고. 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놓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3일 동안. 베드로가 안 올 수도 있죠. 유대인이니까 안 올 수도 있죠. 안 올 가능성이 사실 더 많아요. 갑자기 낯선 사람을 보내서 이방인이 오라고 했는데 오겠어요? 안 올 가능성이 많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해요?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베드로의 태도를 보세요.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나는 절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사람입니다. 뭐죠? 자기 부인이에요.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죠. 정당한 예의는 받아야 돼요. 나는 존중받을 인격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존중받는 그런 대우를 합당한 실력의 인격의 경험에 맞는 합당한 대접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이상 받는 것은 사양했어요. 여러분 거절도 믿음입니다. 분에 넘는 대가를 거절하는 것도 은혜예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에요. 난 당신의 절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자, 고넬료가 베드로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27절로 29절 시작. 더불어 마라에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도 정확하게 말했죠. 이 일은 위법입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여러분들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나는 지금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왔습니다. 때로 믿음은 모험이에요. 때로 믿음은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모험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 모험 앞에, 위험한 모험 앞에 믿음의 용기를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말을 요약하면 이거죠. 나 그러나 용기 내서 왔다 이거예요.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듯 용기 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자, 고넬료가 말합니다. 마지막 30절로 32절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앉아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게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지금 베드로하고 이 고넬료가 대화를 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고넬료가 말하고 있는데 전 베드로의 얼굴이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고넬료가 3일 전에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환상을. 이 베드로는요. 이틀 전에 환상을 봤어요. 다른 환상이에요.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은 다른 환상인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막 헷갈렸어요. 지금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고넬료가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이 말을 꺼내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환상. 베드로가 표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베드로의 얼굴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쳤을 것 같아요. 나도 지금 환상을 보고 헷갈려서 왔는데 이 사람이 하루 전에 먼저 환상을 보고 그 계시를 풀어주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쭈뼛했을까, 놀랐을까. 하나님의 계시의 이 퍼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인도함은 이렇게 놀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넬료가 고백합니다.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33절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이방인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베드로를 여기에 모셔왔는데 우리는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 얘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시든지 개인 큐티를 하시든지 간에 이런 질문을 꼭 한 번씩 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만약 지금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만약 이 설교가 공진수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공진수 목사가 준비하고 연구한 강연이 아니고 만약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말이죠. 강도가 다른 거예요. 말의 파워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통로로든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넬료가 말해요. 당신이 내 앞에 있으나 우리는 당신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